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성지순례 갔다가 그 예루살렘 통곡예배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 벽 사이에 그 기도문을 꽂으면서 하는 성인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인식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저희는 매년 해요.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인데요. 가만히 우리 어른들 보시면 어디가 어느 친구가 평생 친구 돼요? 고등학교, 교회 친구가 평생 친구 될 확률이 높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이런 것들이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고등학교 교회 친구가 평생 친구 될 확률이 높아요.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이때는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타락하기에도 가장 많은 때, 그때 성인식이라는 걸 하는데, 미리 너희들이 이제 우리 다양하게 해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직업들, 그러면 뭐 경찰, 교사, 뭐 변호사, 뭐 판사, 검사, 그러면 거기 가서 그 교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경찰이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하게 하고요. 성교육도 하게 하고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스스로 서야 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낮 예배에 성인식 예배라는 걸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강원도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자기네 친구들끼리 저녁 때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대화 보면요, 이해가 돼요. 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어떤 게 있었니? 가장 행복한 일이 어떤 게 있었니? 그 아이들이요, 속에 있는 말들을 서로 친구들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하고 아버지가 채소 장사를 하는데 새벽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가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엄마 아버지 그냥 중3이 아주 그냥 화려한 때 아니에요? 반항하고. 그냥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새벽기도 겨울에 이렇게 딱 나가면서 문을 못 닫았는데 찬바람이 쑥 들어올 때 그 뒷모습을 본 적이 있대. 근데 그때 울컥했다고. 자기들을 키우느라고. 그런 이야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친해져요. 친해지게 하고 또래 집단을 만들어주고 같이 어울리게 하고 같이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그 성인식 어떻게 하는지 잠깐 우리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다짐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토요 예배, 철야 예배도 열심히 드리며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아직은 살짝 효자지만 완전 효자가 될 것을 편지를 통해서 다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부모님, 멋쟁이 아들 건강히 다녀올게요. 하나님이 엄마라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길이 엄마를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있었는데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성만 풋풋하는구나, 성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한 번 있는 성인식인데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하나님께서 제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 제가 토요 예배랑 철야를 좀 자주 빠지는데 안 빠지고 잘 가고 싶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더욱더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개척교회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름 성경 학교 그거보다는 목사님하고 같이 한 2박 3일에도 같이 여행 갔다 오는 걸 전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선교단체에다 이렇게 위탁하는 그런 것들이요. 뭐 내가 안 하고 우리는 별로 이렇게 자원이 없어서 조금 편안할 수는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내 제자가 못 됩니다. 교회의 제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력을 얻는 게요, 그 목사님의 영성이 그 아이들에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좀 다녀보십시오. 그게 안 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좀, 요즘은 뭐 너무 좋은 거 많잖아요. 캠핑도 많이 있고 좋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성인식 때 중3 졸업하는 아이들, 우리는 뭐 목사님네만큼 잘 안 됩니다 이러면요, 같이 그냥 여행 1박 2일 애들을 같이 다녀오세요. 근데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단둘이 데리고 가기 힘드니까 몇 명이 같이 가는 거죠. 저도 저 여행을 맨 처음에 겨울방학 때 중학교 1학년, 뭐 2학년 이런 애들 데리고 7명인가 제 봉고에 싣고 같이 저 양평에 있는 하나콘도 가고 2박 3일 같이 밥해 먹고 왔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성인식 같은 데는 같이 못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잘 안 나서 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생기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커맨시라는 이름으로 해요. 뭐라고요? 커맨시. 근데 이게 올해는 저희도요, 이게 없어지는 학급들이 있더라고요. 부천도 학교도 줄고 학급수도 사실 주는 게 한 1,400명, 올해는 저희가 1,000명 정도 왔는데요. 전도 어려워요. 전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교사들이요,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심지어는 그 반에, 그 학급 반에 들어가서 전도도 가능합니다. 중고등부 전도 프로그램인데요, 커맨시 어떻게 인지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행복한 건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이뤄냈어요. 뭔가를 자기가 성취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자부심이라는 조그만 알맹이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나 했어요. 자부심이. 그러니까 자부심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은요, 뭘 해도 행복합니다. 공부하고 관계없이. 그 자부심이라는 건 얼마나 큰 재산인 줄 아세요? 사실은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도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그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저게 커맨시 어떤 것들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도전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성취하고 해낼 수 있는 어떤 어젠다를 줍니다. 저희들은 저걸 하죠. 저게 끝났어요. 저 아이들 마음에 저걸 끝나고 나오는 애들의 표정을 보셔야 돼요. 뭔가를 해냈어. 저 아이들 중고등부 시절에 1000명 이상 모으는 게 쉬워요?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렇게 했던 게 쉽냐고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해낸 거예요. 나올 때 봤죠? 제가 한 거 봤죠? 그 표정들이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싱그러운지요. 우리 교회 어른들이요. 아이들한테 그런 걸 줘야 돼요. 그런 거. 독서 마라톤이 끝났어요. 그리고 같이 여행 갑니다. 얘네들이요. 저는 완주한 애들만 데리고 가거든요. 얼마나 자신감인지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에 가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독서 마라톤을 완주한 거예요. 내가 해낸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도전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단을 10계단 뛰게 하진 않습니다. 1계단인데요. 1계단 반쯤 뛰게. 그래서 조금만 하면 할 수 있게. 그 아이들한테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학교 선생님도 되고 우리 여기 지금 커맨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아이들이 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출신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26년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다 포진해 있어서 중간 허리 단계에 그 아이들이 다 귀익하고 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교회는요, 부교육자, 부목사들 한 명도 없어도 저희 교회는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다 간사로 들어가 있거든. 근데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이나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다음 세대들 그 목사님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다음 교회를. 그래서 저희는 훈련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부목사님들이랑 부교육자들을 같이 하지. 저희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분이 진짜 필요해서 하냐? 우리는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 안에 그 중간 단계 허리가 그냥 그 아이들이 아동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자라서 다 저희 교회 안수집사 다 간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지금보다 나중에 은퇴할 때가 더 좋을 거래요. 그 지체들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저한테 주워 맞고 군밤 맞고 저랑 같이 뒹굴고 저랑 같이 눈싸움하고 저랑 같이 물싸움하고 했던 놈들이 다 컸거든. 우리 교회가요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 이걸 놓치고 뻔한 거를 뻔하게 이거요 안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좀 센 소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요 아주 열이 받친다니까. 열이 그냥 패배의식이 절어갖고 말이야. 우리는 어른들은 헌금하는데요 학생들은 헌금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은요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당신이 하면 되잖아. 그게 보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지금 여기부터 가능한 것부터 그 한 선생님이 바뀌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고요? 무슨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다고 말하는 당신이 소망이 없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편한 때가 얼마나 있었어요. 6.25 때, 일제시대 때, 보릿고개 넘을 때 그때 지금처럼 편안했나요? 어쩌면요 평안하고 안일한 게 우리들의 영성을 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이들이요 변화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변화된 교사 한 명이 자기 선생님이야. 그 아이들은요 천사. 부모를 혹시 잘못 만나도 괜찮아. 옆에 형제들이 없어도 괜찮아.
정말 제대로 된 예수님 만난 교사 한 명을 만난 그 아이는요, 평생에 불평생. 일단 여기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요, 교회 학교 시스템부터 바꿔버리세요. 이게요, 1학년 보통 교회들이 1학년 남자 여자, 뭐 2학년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이게요 일제 시대 때 교육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여기 혹시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러니까요,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교육을 전공한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을 전공을 했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는 분이 장신대 신대원의 박상진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저희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기가 전도하는 반은 자기 반이에요. 다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기가 전도하는 반은 누구 반? 자기 반. 중1부터 중3까지 자기가 전도하는 반은 누구 반? 우리 반. 고1부터 고3까지 내가 전도하는 반은 우리 반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면요, 우리 머릿속에 교육은 책 펴고 볼펜을 들어야 교육인 거예요. 그런데 교육은요, 박상진 교수님에 의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기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내가 여고 시절에 총각 선생님, 수학 선생님을 괜히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좋아했다. 그 선생님은요, 수학 점수 분명히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여고 시절에 국어 선생님, 총각 선생님 있었는데 굉장히 내가 좋아했다. 분명히 당신은 국어 점수 나왔을 거예요. 잘. 왜냐하면 관계거든. 뭐 어떤 지식을 넣어주는 건요,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좋은 선생님을 친구로 맺어주는 거예요. 얘가 훗날 6년 동안 좋은 선생님, 저희도 뭐 몇십 명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몇 명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몇 명 하는 선생님은 몇 명만 해야 돼. 몇 명 하는 선생님한테 몇십 명 주면 다 딸고 먹어, 다 딸고 먹어. 21세기엔 그릇론이라고, 그릇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친구들로 6년간, 3년간 이렇게 같이 지냈어요. 나중에 그 아이는요, 그 선생님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선생님에 대한 가르침 뭐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책을 추천 하나 드립니다. 가르치는 자의 7가지 법칙,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가르치는 자의 7가지 법칙, 그 서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워드 핸드릭스는 달라스 돌아가셨는데요, 달라스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셨어요. 이분은 그 서문에 뭐라냐면, 자기는 필라델피아 한 작은 마을에 결손 가정이 있는 마을, 자기는 엄마하고 아버지를 한꺼번에 본 때가 12살 때. 이혼 법정 증인에 서서,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 맞아요, 저분이 우리 엄마 맞아요 라고 증인에 섰을 때 엄마 아버지를 한꺼번에 같이 봤대. 자기랑 똑같이 결손 가정된 아이들이 9명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방직공장 종업원인 초등학교 4학년 학력이 전부인 윌터라는 분이 온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교사였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교사가 됐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당신이 전도해서 한 반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러 나왔어요. 얘들아, 너희들 교회 학교 같이 다닐래? 자기는 교회 학교 공부 이러면요 머리를 흔들었대. 근데 이 윌터라는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 나랑 같이 공기놀이 할래? 그랬대. 같이 공기놀이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윌터 선생님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그 윌터라는 선생님은 심장이 약해서 공원을 막 뛰다가 나무에 기대서 헉헉하고 숨 쉬었던 그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대. 그 중에 12명의 아이들 중에서 결손 과정이 9명인데, 그 윌터 선생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9명이 전임 사역자가 됐는데 윌터 선생님의 영향력. 가르치는 자의 7가지 법칙, 서문에 나오는 일. 변명하고 핑계하고 탓하고 지적질하고 패배의식에 절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펄쩍펄쩍 뛰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내가 지금 뭐 형편도 능력도 잘 안 되지만 그 선생님 한 분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만난 그 아이는요, 반드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될 건요, 지식을 막 많이 넣어주고요,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 외롭고 지치고 애들도요, 하여간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삼각관계가 일어나고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아동부 아이들도 왕따가 있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때문에요, 골치 아프고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요,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요. 저희 교회도 교사들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 공부하러 가야지 이러고 가는 애들 몇 대요.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외에는 그저 다 도시락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부모들은 애들이 학교 가니까 뭐 됐다, 선생님이 돌봐주겠지, 학원 보내주면 학원 선생님이 돌봐주겠지, 이러고 놓고 있지. 변화된 선생님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 선생님 한 분이요, 그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나한테 맡겨준 아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진 그리스도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